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친 이 사건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과 그 동네에 가서 이틀을 전도하시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이거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라 한데 저희가 묻되 나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어떤 큰 키워드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와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쳤는데 여기서 이제 명절, 유대인의 3대 명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요. 이 병자를 고친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친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로 인해서 예수를 핍박하게 되는데 예수는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안식일의 문제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바라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명절 때, 유대인의 3대 명절 때만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북쪽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행해야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그 우물가에서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주시고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그 사마리아 여인 그 동네
그 동네에 이틀을 유하시며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서 이제 두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표적 첫 번째 표적을 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표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주심으로써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더했다. 이런 의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이 뭐냐면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 죽게 되었던 어떤 그 아들을 그 왕의 신하가 이 가나까지 와가지고 약 34km 정도의 길을 걸어서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듣고 온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불이 나게 가나에 온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내려와서 빨리 내려오라는 것은 가버나움까지 빨리 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 아들이 나았다. 이 신하의 믿음도 와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냥 내 아들이 나았다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또 간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중간에 누구를 만났어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오던 자기 그 가족의 종들, 그 종들을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아들이 나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어제 1시경에 나았다. 어제 1시경에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나았다. 그때 바로 그 시에 나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왕의 신하와 그 가족 온 가족이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명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성소와 지성소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두 그룹 사이에서 자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 성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내려오면 성전에 들어가야 할 텐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누구를 만나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다 많은 어떤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할 때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그 중에서도 거동을 못하는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 와서 아무 누구도 만나지 않고 바로 그 병자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를 만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면 그냥 그렇습니다.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천사가 내려와서 이 못에 물을 통할 때는 것은 물을 휘저 놓는 거예요. 휘저 놓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병이든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많은 병자들, 행각 5이 있다는 그 5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한 사람이죠.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이게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치열한 경쟁력에서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경쟁력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를 거쳐주신 그 날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긍휼히 여겼듯이 우리도 영혼의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나 자신도 영혼이 병들었다면 내 자신부터 치유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식일 하면 우리는 뭐 일요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 곧 토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몰제를 지키는 안식일이 있고 일출제를 지키는 안식일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알아보고요. 안식일 하면 유대인처럼 육신의 안식일만은 생각하지 않는가.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 1절 이유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명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데요.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맥추절은 오늘날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 초박절과 수장들이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이단에 있을 때는 어떻게 3대 명절을 세웠냐면 제가 지금 알고 보니까 이거 뭐 다 성경이 무지에서 오는 것이었는데 유월절 1월 14일날, 그 다음에 초막절 7월 15일날, 수장절 9월 24일 이렇게 지켰어요. 근데 이제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이 초막절이나 수장절이 같은 거예요. 그 9월 24일이라는 이 수장절이 없어요. 다만 여기 학개서 2장 18절에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스가랴 제2성전을 짓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고레스 BC 537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기환해가지고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이 9월 24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지키냐면 수장절로 지키더라고요. 우리는 또 성경에 9월 24일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켰는데 그 날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수장절하고 초막절하고 같은 의미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외부에서 지적을 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재림 때 이루어질 때 재림 때 영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구약 절기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꼭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재림 때 영적인 절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또 어떻게 말을 변기해 놨냐면 이렇게 얘기해 놨더라고. 이제 3대 절기를 어떻게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뭘 했냐면 초막절하고 맥추절, 칠칠절을 이렇게 초막절이 맥추절이다 이렇게 또 같게 만들어 놨어요. 초막절은 7월 15일이고 맥추절, 칠칠절은 오늘날 오순절과 같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날짜가 달라요. 다른데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6월절 이후 77에 49, 77절이라는 건 77에 49, 49일 후에를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어떤 날짜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승동 구절을 갖다가 붙이니까
아, 그것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째, 초막절하고 맥추절은 다르다. 또 초막절하고 수장절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초막절하고 수장절은 같다 이 말이에요. 같아요. 그 의미가, 자, 봐보세요. 수장절과 초막절은 광야에 초막을 지었던 그런 의미와 소악의 감사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 곧 오늘날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보리추수 제사를 지내는 절기입니다. 뭐 6월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 3차 절기 있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여기 무교병의 절기가 6월절 다음에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병의 절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나 6월절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얘기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벨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인데 여기는 그 6월절 기념하기 위해서 뭘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의 절기, 곧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저도 초창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 14만 4천 완성되면 이제 우리도 일주일간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숫자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하루만 지키는데 숫자가 완성이 되면 14만 4천 완성이 되면 7일 동안 지킨다고 하던데 뭐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죠. 물론 그것도 가짜지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러니까 봐보세요. 자, 6월절이라는 무교병의 절기 하나, 그 다음에 맥추절 있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러잖아요. 보리추수의 제사, 맥추절을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을 뭐라고요? 77절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6월절 다음의 절기니까.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장절하고 뭐라고 같아요? 초막절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수장절하고 초막절하고 같지 않는데 그것을 같다고 없는 절기를 만들어 갖고 지키는 것도 그렇고 또 뭐예요? 이 초막절을 이 오순절과 같게 또 병기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역대하 8장 1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이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뭐라고 말합니까? 무교절, 77절, 초막절. 그렇죠? 여기서는 이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이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77절이라고 했잖아요. 77절. 그렇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수장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초막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6월절, 곧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 이것을 역대하에서는 무교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이나 77절이랑 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나 초막절이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절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 재림 때 영적으로 지킨다. 이것도 말이 안 맞고 절기도 뭐 9월 24일 그런 절기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과 그 77절을 뭐 이렇게 초막절하고 같게 만드는 것은 이건 완전히 성경 왜곡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뭐라고 말하냐. 오늘날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 이런 율법으로 지킨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이런 어떤 절기를 지키는 사람을, 율법으로 지킨 사람을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럼 왜 그렇게 말하냐면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절기, 안식일 여기 나오죠. 오늘 배울 거. 이걸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다. 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러면 율법의 절기가 뭐예요?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면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 실체는 누구냐면 장래일의 그림자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곧 몸이라는 것은 실체를 얘기합니다.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그림자인데 실체는 누구예요? 절기는 안식일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으로 지킨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 이루었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다, 뭐 초막절이다, 6월절이다, 오순절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학자들은 6월절의 명절로 해서 사복음서에 6월절을 4번 지키는 걸로 나옵니다. 4번 지킨 걸로 나오는데 아무튼 그 명절이 어떻게 됐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양문 곁에 이게 양을 데리고 그 통하는 문이겠죠.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에요. 근데 말은 긍휼의 집인데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에 서로 낳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자비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먼저 들어간 사람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못에 물을 휘저어 놓을 때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가장 약자, 병이 깊은 이 38년 동안 그 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치유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만 있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낳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저기 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베데스다 못에 동할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경쟁력이 없어서 나는 움직이지 못하는 누가 나를 옮겨서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경쟁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자리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대기하던 자기가 있었던 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는 침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의 규례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39가지의 금기사항이 있어요. 39가지 금기사항. 39번째가 2m 이상 이동을 하면 안 돼. 자리를 들고.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것이 39가지 안식일 규정에 위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38년 동안 거기에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내가 낫고자 내 다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바로 들고 걸어갔잖아요. 그럼 이것을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 그 모르에서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거기 물이 구원을 시켜준 것이 아니라 누가 자비를 베풀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진짜 자비가 필요한 사람, 진짜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뭐냐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치유받는 그런 진정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안식에 대해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이 몇 월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 지키는 방식은 다릅니다. 안식일은 일몰제 안식일을 지켜요. 일몰제라는 것은 해질 때부터. 그래서 금요일 날 4시 이후에는 안식일 교회 보면은 장사를 안 해요. 안식일에서 운영하는 채식 뷔페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금요일 오후 4시 이후로부터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하루예요. 이제 여기서 나온 또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해질 때부터냐 자기만의 이제 독특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해 뜰 때부터 하루지 뭔 해질 때부터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 뜰 때부터 안식일이다. 그럼 안식일이 몇 월이에요? 제7일이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몇 월이에요? 그잖아. 일요일부터 시작해요. 이게 몇 월이 안식일이에요? 맨 마지막에 토요일. 그래서 지금 안식교회 그들은 어제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우리 영혼의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은 율법의 그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이것도 어기면 죄고 저것도 어기면 죄고 그걸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것 자체도 죄로 여기는 거예요. 이러는 죄인데 진정한 안식은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또 배우면 그 율법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얻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또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어디 이단에 빠져 있을 때 뭐냐면 14만 4천이라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계속 희망 고문을 합니다. 곧 이룬다, 곧 이룬다. 그런데 이 다른 어떤 이단을 가봤는데 똑같이 거기도 이단 그 14만 4천을 내세우더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14만 4천 숫자가 차면 이 숫자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 후에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라는 거예요. 숫자가 넘어도. 그래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근데 이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쟁자를 데려오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데려오는 이 전도한 내가 14만 4천 들어가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도한 사람들을 문을 쫓게 해가지고 막 어렵게 하는 거예요. 과제를 많이 내주고 뭐 해라 하고 좀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전에 다녔던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데 안상홍도 그러더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똑같아. 그 중에서 무한 경쟁하고 있어요. 뭘 믿기로 14만 4천에 안에 들어가야만 육체 형성하고 뭐 1000년 동안 떼돈 번다. 이런 어떤 논리. 이게 뭡니까? 그게 육신의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나와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집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는 말은 뭐예요? 전도 몇 명 했습니까? 말씀 입 맞았습니까? 애웠습니까? 이 두 말 울고 웃고 있는데 밖에 들어가면 전도관이라고 찌들어가지고 오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다녀요. 보면 전도의 스트레스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입니까? 그거는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냐면은 성전 터 위에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이게 다르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있고요. 이 요한복음 5장 10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근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식일로 인해서 자기가 이 유대인들한테 핍박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피하셨다. 피했다고 말은 그 안식일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다 자기한테 몰려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피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을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전에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이에요. 병 나았으니까 이거 잘 됐다. 그동안 38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너 가만히 보니까 이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갔네? 너 이게 안식일 규례를 어겼네? 넌 누구 때문에 그러냐? 누가 이렇게 시켰냐? 자기한테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 핑계를 대죠. 대답하되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핑계를 댄 거예요. 자기 보호를 한 거죠. 자기 보호를. 그래 네 자리를 들고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피해버렸기 때문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가지고 야, 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통한 구원자, 죄를 사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병 고침은 신적인 어떤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더 일릅니다. 나 고친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표적이 이제 유대인들의 타겟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그 38년 된 병자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타겟이 바뀐 거예요. 이 2m 이상 자리를 옮기는 것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인데, 그걸 그 사람한테, 병자한테 추궁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타겟이 예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핍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을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이단들은 영을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런 어떤 논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뭘로 아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쓰는 선지자 이 정도로만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예를 들어서 그 교주가 죽으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들어 옮기면 되는 겁니다. 후계자한테. 그럼 간단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믿겠죠?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문선명이 돌아갔는데 자기 와이프한테 독생녀라고 하고 옮겨간 거죠? 그 다음에 조희성 씨 돌아가셨는데 그거 아직도 믿고 있잖아요. 구인혜 씨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믿고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교주를 배도멸망 후에 출현한 구원자를 하나님의 영들을 쓰는 예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도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이 배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새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새언약의 백성이에요. 새언약의 백성이 왜 다른 구원자를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주와 하나님 되십니다. 이걸 고백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읽어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러자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러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건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5절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신인 양성을 가지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주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니까 병 고치는 일을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는 것은 뭐예요?
엿새간 창조하고 7일째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나도 우리도 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육신의 안식일만 생각하는 거야. 육신의 안식일만. 거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금까지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립 속에서 계획은 구속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그 안식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구원 사역, 그 구원 사역은, 구속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 언제까지요? 사단 마귀를 멸하고 잡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단들이 안식일 가지고 자꾸 그 근거로 내세우는 구절을 잠깐 한번 보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 교인들, 자,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고 사도들도 안식일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어디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돼요. 그럼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규례대로 그 말은 안식일에 뭐 규례가 있어가지고 반식에 예수님 안식일 지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안식일에 이것이 개역 한글의 함정입니다. 개역 한글. 여기 규례대로라는 것은 에도라는 뜻으로 익숙하다, 습관을 얘기합니다. 습관 간섭.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석하면 뭐냐면 나사렛에 이르서 나사렛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안식일에 자기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일요일날 어떻게 돼요? 일요일날 습관대로 11시 되면 예배를 봐야 됩니다. 아멘. 그런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또 바울도 안식일에 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야 바울도 그 자기 규례대로 들어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도 뭐예요? 바울도 왜 그럼 안식일에 그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했습니까? 예수를 전파했습니까?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율법을 모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상고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누구를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일요일날 가면 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없죠. 일요일날 가면 아무도 안 나오는데 회당에 아무도 안 나오는데 누가 일요일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까? 안식일에 그 사람들이 안식일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자기 습관대로. 그런 것이지.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서 영혼의 안식을 얻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지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석가탄신인 날 예배를 보면 이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요일은 태양신 섬기는 날이니까 일요일은 태양신 숭배의 날이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럼 내가 석가탄신 날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부처를 섬기는 일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 못해요. 날짜가 중요해요? 아니면 무엇이 중요해요? 그 내용, 진짜 육신의 안식보다 무엇이 중요해요? 영혼의 안식.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 이런 말 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라 그 말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식일도 엿새 동안 일했으니까 본래의 뜻은 사람 쉬라고. 이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일의 주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안식일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고 39가지 일이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이 안식일 규례에 어긋납니다. 2m 이상 옮기는 거죠.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읽어보면 바느질, 밭가는 일, 농작물 추수, 묶는 일, 타작, 곡식 까부는 일. 여기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밀밭 사이로 가서 곡식을 까부는 거예요. 이렇게 까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안식일의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안식일에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죠. 사마리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왕의 신하를 고쳤습니다. 이 왕의 신하를 고치는 이 두 번째 표적을 하시고 본문 5장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병자들이 있는 곳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진정한 어떤 자비를 베푸셨고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했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원자로 오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이른다. 또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이 육을 들어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주와 하나님이다. 도마의 고백처럼 주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일 창조 후 안식만 생각하는데 진정한 안식은 지금까지 일한다 그 말은 이 영혼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긍휼히 여겼듯이 영원히 병든 자, 미혹된 자들 보면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취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도 우리 복음을 전한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에 화합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안식이 오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1차적으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고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안식을 얻는 건데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저희와 같은 사람 모세를 얘기합니다. 모세를 따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받은 저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믿음에 화합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화합해야 됩니다. 들은 바 말씀이.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진정 마음의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안식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한 그들에게 진정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